오늘 수요일 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10절로 1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큰 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이미 한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명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명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배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과 미소 얻은 것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과연 누구의 소유물일까요? 만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거할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면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성전을 건설하고 건축할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의 소유물인가?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건설해 나가는 사역자로서 또 교회를 건설해 나가는 지도자로서 정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왕을 위해서 어떤 건축가가 왕이 살 집을 만든다고 하면 그 건축가는 정말 엄청난 노력과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서 가장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만약에 잘못 지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고스란히 그 사람이 지어야 할 것입니다. 고려 말 그리고 조선시대 약 17세기에 조선시대에는 도편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초기 중기 말기 때 집을 지을 때 책임을 지고 일을 지휘하는 목수의 우두머리를 가리켜서 보통 도편수라고 합니다. 이 도편수라고 하는 사람은 17세기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 때까지 주로 왕이 거하는 궁궐이나 성곽을 짓는 데 종사하던 기술자의 우두머리 또는 공사기술자의 총감독, 총책임자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목공에 전공을 한 목공도편수가 있었고 또 돌을 다듬는 돌에 관한 전문가인 석수도편수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직종별로 도편수가 조직되어서 목공의 총책임자, 석공의 총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궁궐이나 성곽이나 어떤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도편수는 여러 다른 일꾼들에게 적당한 일들을 할당하고 부여하면서 어떤 건물이나 궁궐이나 성곽을 완성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치 도편수와 같이 자기 자신을 집을 짓는 또는 건물을 짓는 건축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건축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집이나 건물을 짓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건축가라고 합니다. 요즘 같아서는 뭐 설계사가 따로 있고 감리사가 따로 있고 건축가가 따로 있고 시공사가 따로 있고 각각 다 분업이 되어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일들을 한 사람이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집이나 건물을 지으려면 몇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안이 튼튼한 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들어갈 상부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튼튼한 집안 위에 짓는 상부 구조를 지어야 하는, 실제로 그러한 건물들을 만들어가는 인부들,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아름다운 건물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가에 비유하고 있는데 영혼의 도편수,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롭게 건설하는 지혜로운 도편수가 되어야 한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0절 말씀 아까 읽은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묘사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했을 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건설해가는 건축가. 그리고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건축가를 의미합니다. 신자가, 성도가, 교인이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건설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영혼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도 다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또는 외출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모습을 꾸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면을 하고 화장을 잘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멋있는 옷을 입고 나갈 때 그 사람은 예쁘고 멋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은 사실 필요한 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건설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세수를 하지 않고 머리를 감지 않고 단정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고 아무렇게나 활보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참 지저분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아름답고 단정하고 질서 있게 건설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건설해 나가는 건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살아갈 때에 주의를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그 다음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웠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터를 닦았고 다른 이, 즉 아볼로는 자기가 닦아놓은 터 위에 건물을 지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나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심고 물 주는 모든 종류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집을 건설해 나가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이 올바로 서 있으려면 그 건물의 각 부분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몫을 감당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부분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어야, 그것도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건물은 지탱을 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벌써 20여 년이 지난 일이지만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의 각 부분들이 노쇠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공사를 올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건축가는, 특히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지혜로운 건축가는 나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일해야 할 것을 잘 알고 그것을 적재적소에서 일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을 잘 짓는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목공도 필요하고 석공도 필요하고 철공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잘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달란트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독불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나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들은 전부 다 내 말을 듣고 나의 명령에 따라서 부속품처럼 움직여야 한다라고 주장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나 바울은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너 아볼로는 네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베드로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각자가 필요한 일들을 제자리에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아름답게 건설되어 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교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사역자들은 각기 자기 부분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 일을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과도하게 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멋있는 하나님의 집의 건설 작업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터를 닦아두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잘할 수 있었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잘 건설되어서 1층, 2층, 3층, 5층, 10층 올라갈 수 있도록 튼튼한 터를 닦아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달란트였습니다. 아볼로의 달란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잘 닦아놓은 그 터 위에 물을 주고 잘 가꾸어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아볼로가 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필요하고 아볼로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상생애를 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일을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롭게 건설하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임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교훈받아야 할 것은 성도는 오직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건설하고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신앙과 삶과 행위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고 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터, 사도 바울이 닦았던, 사도 바울이 놓았던 이 터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예수이시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터, 진짜 교회, 참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기초와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절대로 양보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중대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기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자의 참되고 영구한 터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건물을 짓습니다. 또는 일평생 소원인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땅이 뭡니까? 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튼튼한 집안이 있어야 됩니다. 모래와 같은 집안이 아닌, 집안이 침하되는, 침식되는, 수분이 많은 그러한 땅이 아닌 아주 딱딱한 땅이 있어야 됩니다. 터가 없는 건물은 결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터가 약한 건물은 아무리 강한 건축 재료와 철근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땅이 약하고 터가 약하면 그 건물은 머지않아서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유명한 말씀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자의 영구한 터입니다. 완전한 터입니다. 참된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기초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존재와 활동의 이유이십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터를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잠시 잠깐 오면 없어지고 말 부나 세상의 명예나 인기나 학벌이나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공에 여러분의 삶을 기초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 지상에서의 인생은 강건하면 70, 80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신속히 가며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그 덧없는 것들, 그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에 여러분의 인생의 터를 세우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건설해 나가고 있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이 말이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인간 사역자는 성도의 참된 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는 너희들이 기초해야 할 터가 아니다. 너희들이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미스터 nothing,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시편 146편 3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도무지 너희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아볼로, 베드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교회 사역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설교자,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바울, 아볼로,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손가락을 가리켜서 저기 그리스도가 계시다. 저기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손가락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터가 아닙니다. 기초가 아닙니다. 근거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터와 기초와 근거를 지시하는 손가락뿐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소위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소위 슈퍼 설교자들을 숭배하는 일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교회의 기초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느냐? 내가 너희들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목사들, 모든 설교자들은 다 죽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여러분들이 그렇게 흠모했던 모든 종류의 지도자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사역자들은, 설교자들은, 목사들은 신자들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사님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목사의 홍위병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야 할 자들임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흠모의 대상이던 바울도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도 죽었습니다. 개혁신학의 최고봉이라고 일컫는 칼빈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위대한 목사들도 결코 교회의 참된 터가 될 수 없습니다. 박윤선 목사님도 죽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 누구도 신자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고 죽어가고 있으며 또 앞으로 죽을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따라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칭찬하면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전도 여행비를 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고 물을 주는 것이 필요한 사역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라나는 생명력이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선포자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세상도 모두 다 여러분의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사람을 높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며 반석되신 그리스도 위에 터를 잡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집과 교회의 집을 건설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마지막 종말의 날에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지상생애를 살아가면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겉터 위에 세우면이라고 했습니다. 14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도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라고 했습니다. 세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집을 지을 때 대지가 있고 땅이 있고 한데 터가 있고 한데 터만 덩그러니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터를 소유하고 있으면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터를 잘 닦았으면 기초공사를 잘 해놓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예외가 없이 집을 짓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성도라고 하면서 자신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집을 짓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명목적 그리스도인이다. 즉 nominal Christian,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예수만 믿으면 뭐합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신자, 헌신이 없는 신자,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터를 소유하고 있으면 먼저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기만 믿고 입술로만 믿고 혀로만 믿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말씀해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요?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믿음이 있으면 믿는 대로 살아내는 자, 그가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집은 환난이 오고 불심판의 테스트를 통과해도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26절에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오면 그 집이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간신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도 얻고 상급도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아멘. 15절 시작. 누구든지 아멘. 예.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간신히 불 가운데서 구원만 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바울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면서 성도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으로 터를 소유하고 있으면 집을 지어야 한다. 즉 믿는다고 하면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집을 지을 때에도 성경적으로 잘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음 사역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인들이 통과해야 할 테스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각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떻게 세우기를 뭐하라? 조심해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 잘 세워야 한다. 잘 지어야 한다. 잘 건설해야 한다. 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 이름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상에 있는 지역 교회입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도래할 천국입니다. 신자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는 사명의 집을 지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라고 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과 지푸로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구하게 사라지지 않는 고귀한 건축 재료들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무엇입니까? 세상지혜나 사상으로 대변되는 가치 없는 건축 재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지을 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테스트하신다는 말입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인생의 터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신자는 온 힘과 정성을 기울여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가장 값지고 튼튼하고 고귀한 재료들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은, 물질을 가리키고 돈을 가리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풀이나 짚이나 나무 이런 것들은 별로 고귀한 가치가 없는 그런 어떤 금전적인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를 섬길 때는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며 설교하기도 하는데 본문 말씀은 전혀 그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가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맞는 건물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복음의 특징에 어울리는 재료, 즉 성경적인 가치와 정신이 드러나는 재료로 세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강해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와 지식을 구한다고 했으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세상의 가치, 세속적인 철학, 세속적인 방법론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신비적이고 이적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설교하고 가르침으로 그것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사역자들이 교회 부흥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세속적인 원리를 사용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수사학, 웅변술, 성공주의, 심리학, 마케팅, 신비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 사업 경영술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할 수만 있으면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한 일이 믿음과 성령으로 행한 일로 입증될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유익과 영예를 위해 행한 일로 드러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일의 결과가 어떠할지는 마지막 날의 불심판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불심판을 통과할 때에 나무나 풀이나 짚은 전부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 불심판을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불을 통과해야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집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가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잘 세웠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교회 생활과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일을 할 때 철저하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자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서 일평생 동안 믿음으로 영혼의 집인 교회의 집을 잘 지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의 한 지체로서 연합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신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신자의 행함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해 행한 일들을 마지막 날에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매우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정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 수고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불심판을 통과할 때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겨우 자기 하나만 간신히 구원받은 자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심히 걱정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영혼과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지혜로운 건축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집의 터는 오직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호가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일이, 신앙의 공력이 불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성경적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시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